진짜 장마죠? 밖에 아주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누구 올까 걱정했던 거 아십니까?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요. 아이고, 참 오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런 것들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라기는 밖에 폭우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은혜의 폭우가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이까짓 건 이 안에서 충만히 우리가 누리고 잘 돌아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생활비가 얼마십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저는 한 달에 125만 원을 사용합니다. 그 미만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안 넘습니다. 어떤 기초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125만 원, 물론 큰 돈이지만 생활비로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생활비가 125만 원이냐? 교회에서 그것만 주냐? 이러실 수 있겠죠.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줘요. 그런데 왜 125만 원일까요? 저는 제가 살고 싶은, 꿈꾸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규모로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삶을 위해서 저는 돈을 열심히 어떻게 할까요? 모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꿈꾸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씁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내 소득의 50%는 헌금하고 누군가를 돕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사줘야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나의 삶을 조절하다 보니까 한 달의 생활비를 가급적이면 그것에 맞춥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 중에 청년분들 있죠? 저한테 그래도 꽤 많이 얻어먹었을 겁니다. 제가 그래도 사주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왜? 저는 그냥 제 곁에 있는 누군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진짜 따뜻한 한 잔이라도 사주고 싶어요. 그게 제 입장에서 위로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노후 준비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난감한 질문이죠?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지금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과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잘 인도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데 여기까지도 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날에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앞날을 사실 생각하면 복잡한데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믿고 그냥 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살만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잘됨을, 형통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 성도에게 하나님 형통케 하십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살면서 강단에 설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언젠가 되면은 분명 설 수 없는 날도 오겠죠.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이곳에 설 수 없어서, 이곳에 서지 못해서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 저는요, 뭐든 그냥 감사하게 할 겁니다. 제가 그때 저에게 물어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내가 나이가 늙어서 몸이 힘들어도 작은 손수레 끌고 폐지 주어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사실 우리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은 없죠. 고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너무 힘들게 사는 것 원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삶이라면 뭐가 문제냐? 그 안에서 감사하면 그것도 그 사람 나름의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행복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찬양하며 살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든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저 글로 단순하게 보고 넘어가면 그럴듯하고 뭔가 훈훈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내가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기도를요, 내 자녀가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을 겁니다. 이런 기도 내가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기도 우리 집안의 가장이나 내 자녀가 이런 기도하면 속 터지는 일입니다. 이 기도가 속 터지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뭔가 있어서 넘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가 좀 있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요, 이제는 됐습니다, 이렇게 많으면 제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깔끔해요. 그거 싫어할 사람 없겠죠. 그런데 이 기도는 있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전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는 겁니다. 제가 많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는 적정선에 일용할 것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런 기도할 때 부모님들 아이고 잘하는구나,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서 우와,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든 좋은 자리, 어떻게든 많이, 어떻게든 너만 챙겨. 30장 1절 보시면 이 잠언은 아굴의 교훈을 담았습니다. 7절에 아굴은요,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이 구함 기도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기도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8절을 조금 더 간추려서 말하면 거짓말을 멀리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두 가지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20장 16절의 10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다음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주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0계명이나 주기도의 가르침이면 정말 우리에게는 기본이자 가까이 있는 가르침인데, 이런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로는 가까이 있는데 가장 멀리 있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떠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마음을 쓰시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도 기도하지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 계속해서 잘하십시오. 하지만 조금 안 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거짓 증언과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8절을 거짓말을 멀리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 하였습니다. 다시 8절을 한마디로 줄여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줄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을요, 남 좋으라고 합니까? 거짓말은 나 좋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소득은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소득을 연계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이유를 9절을 이어서 보시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쉽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굴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9절에 배부르면, 그리고 가난하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멀리하게 하는, 배부름이나 가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나의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아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한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자의 소원과 같은 기도입니다. 8절의 본론으로 그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의 결론으로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여서 이것을 내 자신의 기도로 만들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 결론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도해도 그 결론, 결과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기도는 기도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산다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복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됩니다. 둘째는 내가 살면서 짓는 그 자범죄로 인한 형벌의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8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8절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1살부터 100살까지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응답받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보장된 생명,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 언제 어떻게 살다 죽을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배만 챙기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이 어처구니 없이 맞춰지기 전에, 그 전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소명이 맞춰질 때까지는 적어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 살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살다 끝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의 이런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부름받겠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오늘 이런 말씀보다는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 더 좋으실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거는 너무 좋죠. 집에 걸어놓을 만도 하죠.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더 좋을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가게 가보면 하나씩 다 붙어있죠. 하지만 나를 채우는 것에 그치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 시작 미약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창대했어요. 근데 창대해서 뭐요? 창대해서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찬양하고 일용한 것 외의 것으로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처럼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곳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이 천국 아닙니까? 분명 여러분에게 없는 것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없는 것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뭔가 부족하게 매일 궁핍하게 살아갑니다. 그 없는 것 때문에. 많이 있는 거 보지 않고 그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아파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같이 나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이죠. 우리에게 모든 결핍이 해소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진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나누십시오, 여러분. 돈도 나누세요. 네, 아멘 소리가 작아지죠. 네, 시간도 나누십시오. 몸, 에너지도 나누는 거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 있다면 그거 나누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 권사님 이랬다니까요. 드릴 봉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청소했어요. 그분이 그게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그거 보면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각자의 것으로. 저는 농어촌, 개척교회 같은 거 이런 등등의 일에 좀 마음이 쓰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교회나 목회자, 성도들을 보면 미안해요. 원래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는 그냥 먹고 살만하게 이렇게 있구나. 이게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저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나누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라 하면 갈 겁니다. 갈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다 누리면요, 나중에 그 자리에 못 갑니다. 지금 누리는 걸 최대한 안 누려야 나중에 그 자리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삶을 아십니까?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도 목사는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가면 안 되겠죠. 제가 이렇게 있다가 간다고 하면 여러분 저한테 말리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요? 근데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가야죠. 그런데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는 사람이 그런 교회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많이 쓰는 사람은 그런 교회 못 가요. 자기를 알아서 조절하면, 원래 좀 없이 살면 나중에 그런 곳이 있어도 가기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조금 가볍게.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뭔가 좀 저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내 삶이 서울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일정 소득 이상의 교회에서 받고 있어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것이 내 옷이 돼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습니다. 직분으로 하나님께 상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직분 소중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받은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받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직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쓰여져야 하고, 그렇게 쓰여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와 내 배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구가 됐다, 잘했다, 나랑 같이 가자 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대하면서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온 성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